오늘 로마서 9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봅니다. 먼저 우리가 13절로 24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꺾여진 가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가지가 뿌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뿌리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로 20절에 참 감람나무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참남나무 가지를 꺾어내고 그 가지에 돌감나무의 가지를 접붙였어요. 그리고 그 참감나무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돌감나무 가지인 자신들을 접붙이기 위해 참감람나무 가지를 꺾었으니까 자신들이 주인에게 더 귀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인이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꺾어버린 것처럼 접붙임한 돌감람나무 가지도 접붙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유대인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이방인인 우리는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겁니다. 우리가 참남의 접붙임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축복이고 믿음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해요? 21절에 유대인이 하나님을 바로 안 믿을 때 하나님이 꺾어버렸는데 이방인인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꺾어버리시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두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은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언약을 받은 자들이라도 준엄하게 버렸어요.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자하심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사랑과 자비의 행위입니다. 엄히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엄격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인자로 대하시지만 믿지 않는 불신앙과 불순종한 자에게는 어미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하나님 언약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불신앙으로 빠져나갔을 때 이방 사람인 우리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참 감람나무에서 돌 감람나무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구원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이하에는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자, 25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이스라엘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구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방인 세계의 선교 활동이 활발해졌어요. 그리고 후에 가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충만한 숫자의 구원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형제들아, 여기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형제들, 성도들에게 호칭하는 언어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이 말은 다 아는 척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다,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교만해질까봐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최고의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신 거고 그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성경 구약 전체 신약을 봐도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뭐 잘된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바울 시대에도 믿음이 좋은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인 우리가 너희들 대신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영원히 멸망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하고 오만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같은 오만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포도송이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아래로 숙인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 중에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톨스토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신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신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고 교만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만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점점 어떻게 해요?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영적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만도 우리의 영적 암이 되어서 우리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고 마음을 새벽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방인들이라는 좀 다른 특별한 것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아직도 완전히 계시가 안 된 비밀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비밀, 완전히 공개되지 않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부분, 인간의 지혜와 연구를 통해서 알아내기 어려운 은밀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들은 인간에게 전부가 신비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를 오직 믿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지 않는 그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 언제나 신비롭게 남겨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지금까지 숨겨왔으나 이제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비밀이란 이스라엘 일부가 완악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것이 이방인이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 믿지 않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더러는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완악한 자가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완악한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것,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있는 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이스라엘이 믿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비밀로 숨겨진 것이 이제 하나님이 내게 계시로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이방인이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비밀의 계획을 어찌 인간의 미래에 대해 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 예수 믿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집불통하다가 나중에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강박한 사람이라 해도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중요한 진리는 기독교의 복음이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후부터 오늘날까지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문이 닫혔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세계 각처로 흩어져 핍박받고 유랑하면서 고아 없이 외국에서 지내며 모든 민족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방의 복음은 열려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살게 된 거예요. 그 백성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 그 가운데 있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그 복음이 세계 각처로 가서 결국에는 우리까지 와서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947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소련, 미국, 영방 그 강대국들의 그 승인으로 인해서 나라가 독립되어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런 역사는 일찍이 없었어요. 또 물론 앞으로도 없겠죠. 그래서 뉴스에 비춰지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테러 사건, 많은 갈등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나가라, 여기가 우리 땅이다 하면서 몰아내는 거예요. 선조들의 뼈가 묻힌 산이고 땅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인가.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작품은 바로 인간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육신의 조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1947년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샤머니즘 운동이 일어났는데 세상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시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소련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시온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식생활이 다르고 전부 피부가 다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유유히 흐르고 있던 사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민사상이라는 겁니다. 이 사상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 우리가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유대인들은요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유학생들 다 학업을 포기하고 자기 나라 지키러 다 가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때가 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란 하나님이 정하신 수를 말하고 그 수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스라엘의 충만을 말했고 25절에도 이방인의 충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가 이방인과 유대인들 가운데 모두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 받을 수를 정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그 수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 형제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그래도 지금은 여러분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오면 그래도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의 시대가 지나가면 이제 심판의 시대가 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시대에 그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수가 다 언제 찰지는 모르지만 그 수가 차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면키 이와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26절로 27절을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는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구원자란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뜻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자, 그 값을 치러서 도로 사는 사람. 또 하나는 복수를 해주는 사람이 뜻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대신해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용서함 받은 겁니다. 근데 이 큰 용서를 통해서 불신앙이라는 경건치 않는 상태에서 우리로 돌이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하신 이유가 있어요. 언약 때문이래요.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대적함으로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갔다가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에서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왔다. 이렇게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온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일이 이제 끝나는 날, 그 끝나는 날이 이스라엘이 믿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유대인 중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들에게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핍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를 부인하는 그 유대 땅에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핍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자, 이것을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 이사야 5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9장 20절, 21절. 자,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그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구속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온으로 모이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 나가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한 군데 더 보세요. 이사야 46장 3절로 자, 우리가 끝절까지 이사야 46장 자, 3절에서 끝에까지 같이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지 못하며 고난에서도 구하여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적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적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야곱에게 경건치 않는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경건치 않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을 의미해요. 돌이키시겠다. 회개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도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이 예수 앞에 달려나와 회개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족 구원에 지금 가슴이 설레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게 하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그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은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아무리 죄짓고 불의하고 죄함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그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28절을 읽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와 원수된 자,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믿지 아니한 입장에서 보면 원수된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원수된 자입니다. 자, 그리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인하여 여러 번 멸망되었으나 멸망되지 않고 보존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조상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자, 2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우리 인생은 때때로 많은 후회를 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좋은 것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해요. 그러나 가장 심각한 건 뭐예요? 인생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큰 실망이 들 때입니다. 자기에게 실망할 때 깊은 좌절을 느끼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져요. 인생은 이런 후회스러운 일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 그 계획에는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 삼은 거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향해 후회함 없이 그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은사는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사를 주신 그 이상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후회하거나 구원하심을 절대로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정, 변경도 절대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사에는 후회하심, 변경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전국 시민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 살 동안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한번 착수하신 일은 끝까지 이루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는 데는 변함이 없으신다는 거예요.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결단코 구원하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을 착수하신 겁니다. 끝까지 이뤄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자, 30절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저희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처음에 이방인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류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은 곳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국률이 이방인에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률을 입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응?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국률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는 우리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오직 그 택한 백성, 자기 백성, 그 백성들을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방인 우리 가운데 돌려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는 이방인의 수가 차고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한 바퀴 지구 한 바퀴를 돈 거예요. 그 한 바퀴 돌아서 원 시점인 예루살렘으로다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는 얘기가 이제 말세가 더 가까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남은 구원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택한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이제 택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다 이제 주께로 돌아오게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이제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쭉 복음의 역사가 쭉 시작된 이래 20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엄청난 복음이 증거됐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이 돌고 돌고 돌아서 어찌 보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다 통해서 복음을 거부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들 그것을 다 변함없이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이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기 구원 열차를 지금 올라탄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 열차를 지금 타고 가는 가운데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가 타고 가면서 끝까지 가면은 주님 앞에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다 우리가 내려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은혜를 이방인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 정말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이제 지금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돌아와야 될 백성들, 그 이방인의 수, 그 차기까지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또 찾아서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긍휼을 입은 자답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잘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잘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영광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